어느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요즘 노동 근로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씩 받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죠? 그렇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당신에게 10만 원의 배가 되는 20만 원을 줄 테니까 땅을 팔 수 있겠느냐? 묻지는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그 노동자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그 노동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비가 1m, 깊이가 30cm 되는 고랑을 좀 파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팔 수 있도록 길이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열심히 그 땅을 팠어요. 다 파는데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 파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메꾸십시오. 열심히 메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 메꾸고 나니까 또 말합니다. 다시 또 처음처럼 또 파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어느 날 이 노동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싫다 그러고 다시 예전에 하루 일당 10만 원 받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면 그 일이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정말 이 한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지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행복한 예배가 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았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느끼고 와닿는 메시지로 이해하더라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숫자 이름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만 위대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도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 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두 구절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등장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무명한 자가 나옵니다. 무명한 자, 유명한 자도 나옵니다. 유명한 자도 나옵니다. 죽은 자도 나오고 징계를 받는 자도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도 나오고 항상 기뻐하는 자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의 유형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삽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9절의 무명한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유명한 자는 인정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무시당하는 게 좋을까요? 인정받는 게 좋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관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고요, 우리를 존중하게 대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로부터는 무명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소리에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 알고 있고 너 기억하고 있고 너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너가 기도하는 내용도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좋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근심할 일들 만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을 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 있고 걱정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실망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방송 띄워주시고 한번 반주해 줄까요? 오 신실하신 주. 성경은 신실하신 주님을 가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 개선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미국의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무명의 용사의 무덤과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년 365일 12달 24시간
매일 영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24시간 조를 짜서 그것을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명의 용사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무명의 용사가 잠들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누가 잠들어 있는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무명의 용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의 용사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무명의 용사라고 이름 붙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했던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무명의 여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군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말로 웅성거리는 그 군중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재판의 공정성을 진행하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무명의 서기장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명의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무명의 성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 2의 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름도 무명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알아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명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게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본문에 연결된 내용을 통하여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게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화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는 사람이 다투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품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기다릴 수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원수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직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각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의 직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좀 우리의 삶에 풍성하지 않을 때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왠지 마음이 텁텁하고 삶이 고갈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딱딱한 것 같고 처음에 주님을 믿었던 그 순간순간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어때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체크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넉넉한 은혜, 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그 은혜뿐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려면요,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돌아갈 때는 우리의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의 삶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신앙의 나라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번 살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물으면요, 대다수가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제도나 정치나 외교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선출되면 취임식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에 자기가 좋아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 선서할 때에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2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성경 구절이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쟤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저 나라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민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지각된 소리거든요. 대통령의 손을 얹고 여기서 선서했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표시거든요. 시편 33편 12절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던 대통령 선사할 때 사용되었던 성경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과 이 땅이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복된 나라, 복된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심령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